안녕하세요. 현성민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의 본질은 그 나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이어져 있다 하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이시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면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사랑인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 열매, 사랑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양복 차림인데요. 평소에는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그 조끼에는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써 있죠. 제가 그 조끼를 입고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외치기 위해서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다. 조끼를 입어도 행동 하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제가 날 때부터 노란 조끼를 입고 난 건 아니에요. 제가 37살에 회심을 하고 거듭났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이걸 죄라고 하죠. 떨어진 가지였어요. 죄는 태어나는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저는 죄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과자 사 먹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뒤로 30년 가까이 저는 돈과 탐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음란 만화를 봤어요. 그 뒤로 30년 가까이 저는 음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지 않은 숙제를 한 것처럼 꾸미고 선생님을 속였어요. 그 멀쩡한 공책에 참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어요. 풀칠을 하고 숙제가 떨어져 나간 흔적을 그 자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짜면서 선생님을 속였죠.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깜짝같이 속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6학기 때 선생님은 저를 믿고 학생들 시험 답안지 채점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 관계에 있던 친구 답안지를 찾아내서 답을 고쳤어요. 제 가슴이 그때 콩쾅콩쾅 뛰었거든요. 근데 기어코 그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죄였어요. 중 1, 2, 3 고등학교 시절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참 귀한 믿음의 부모님이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어머니 하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낮부터 방언 기도로 기도하시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제 머릿속엔 어머니 하면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실제로
가정 살림을 많이 책임을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마사지통을 들고 다니고 건물 청소를 하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버지는 계셨는데 평생 교회에 충성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죄에 그렇게 빠져있는 저를 위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고 집을 나가는 저를 매일 붙잡고 설득하시면서 그 잠언이 적힌 잠언을 직접 쓰셔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그걸 매일 뒷주머니에 꽂아놓고는 당구장과 술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이랑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청년 때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돈을 훔치고 또 과일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우들을 섬겼어요. 성가 말씀 시간에 그 과일들을 풀어놓고 나눠주고 또 고구마랑 옥수수를 쪄서 나눠주면 막 칭찬이 막 쏟아졌어요. 제가 그 지방 캠퍼스 대학을 다니면서 중퇴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처럼 속였어요. 그랬더니 공부 잘하죠. 능력이 있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죠. 섬기기도 잘하죠. 어땠겠어요? 완전히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였죠. 잠깐 좋았을 때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속았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요. 또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든지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상처가 많았어요. 돈을 벌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고 또 성공해야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부동산 사무실 중개업을 했는데요. 그냥 정직하게 버는 돈, 열심히 해서 버는 돈으로는 어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별짓을 다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죄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이랑 성공을 핑계로 그냥 죄를 찾았어요. 어떻게든 죄를 짓고자 했어요. 매일 술에 취해 살고 대낮에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 술이 떡이 돼서 뻗어서 누워 자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빚은 늦어가고 집은 엉망이 됐죠. 아내는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고 저희 아이들은 다 방치돼서 내버려졌어요. 첫째 아들, 그 아들은 매일 집 밖에서 싸우고 돌아다니는 문제아가 됐어요. 결국 차도 집도 다 넘어가고 6평짜리 옥탑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다 망하고 정말 다 잃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2008년 11월 셋째 주일이었는데요. 아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니까 교회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떠났던 교회를 주일에 다시 찾아갔거든요. 마지못해서 따라간 자리라 교회 맨 뒷자리,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광고 시간이었는데
스크린 자막에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리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 2달 연속 연말연시 기도회가 시작되던 2008년 12월 1일 아침날 차비가 없어서 버스비가 없어서 교회는 못 갔는데 아내랑 함께 그 추운 옥탑방 작은 방에서 예배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회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젠 제 멋대로 살지 않을게요. 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말씀에 순종할게요.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하나님과 제가 이어진 거죠. 하나님께 붙은 가지가 됐어요. 저 붙은 가지가 양분을 빨아 올리는 것처럼 제 안에서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갈망이 막 일어났어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차비가 생기면 매일같이 교회로 달려갔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갔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방황하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니까 성도님들이 다행이다, 네가 정신 차렸구나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예수님께 미쳐서 먹고 사는 일 다 팽개치고 그렇게 교회만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는 살 길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전에는 삶이 힘드니까 교회가 싫었거든요. 저는 힘든데 교회 가면 다 풍족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꼭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저만 실패자 같았죠. 그 교회 1층 카페에 웃고 떠드는 교우들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동생들 그 결혼 축의금 그거 내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떠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지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교우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교우들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줬어요.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저희 가족을 보면 아이들 과자 사 먹이라고 10,000원씩 주셨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이 기가 막히게 저희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됐고요. 또 한 주 생활할 용돈이 됐어요. 성령 집회 찬양팀이 김밥을 이렇게 남긴 걸 챙겨주면 그 다음날 저희 가족의 식사가 됐죠. 교우들의 사랑 릴레이는 계속됐어요.
저희 막내 그때 출산했는데 그때 병원비, 또 산후조리원, 분유 기저귀 계속됐습니다. 실은 지금도 그래요. 방황하다 돌아온 저희 가족을 기다렸다는 듯이 손잡아주고 돌봐준 교우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때 그 시절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 청장년 교구라는 게 생겼어요. 청장년들이 모이는 30대 부부가 모이는 교구였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면 다시 그 교회 6층으로 모여서 나눠져서 분방 공부하듯이 속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모임이 부흥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 부부 싸움으로 주간에 부부가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같이 모였는데 한 주 동안 서운한 이야기를 꺼내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따로 모여서 속회를 해야 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회복이 일어났어요. 다들 살아났어요. 저도요. 제 삶의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힘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애들이 다 잠들어요. 애들 셋이. 그러면 애들 들쳐업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한참을 걸어가고 또 옥탑 그 5층까지 아이들 들쳐업고 올라가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은 사람이 너무 커서 그 속에서 하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말 그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년들의 믿음이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은혜 중에 죄 중에 그 죄 중에 저질렀던 그 일들이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갔는데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던 큰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고객돈 3천만 원, 액수가 점점 커지죠. 액수를 제가 뜯어서 제가 유흥비로 다 탕진했는데 그 3천만 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삶은 회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일을 해결해야 했어요. 한참을 망설이고 며칠을 앓다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아내도 은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받을까 했는데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이제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때가요, 저희 가정을 억누르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 두려움이 그때 다 떠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그때 전세보증금, 옥탑방 전세보증금이 2,5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빼서 그분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죠. 그렇게 죄의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 뒤에 부동산을 접고 전도 간사가 됐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훈련을 받던 중에 교회에서 전도 간사로 저를 받아주신 거죠. 정말 은혜였어요.
아무 쓸모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한 저를 교회가 세워주신 거죠. 처음 그 병원을 전도를 갔던 날 그때가 기억나요. 병원 전도를 제가 이제 전도국 간사가 됐으니까 가야 한다고 해서 따라간 자리였는데 갑자기 한 병실에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제 앞에는 그 41살 한 형제가 누워 계셨어요. 그 형제님은 1년 전까지는 그 전도대 봉사자들이 오면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했던 집사님이셨는데 1년 전부터는 거동도 잘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죽음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실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일 죽을 목숨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대박난 인생이고 세상 임금이라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쪽박이지. 그 믿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드린 후에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형제를 더 못 만났어요. 이틀 뒤에 소천하셨거든요. 그 일이 제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도국 간사 일이 참 기뻤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삶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집에 돌아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아내나 아이들의 모습, 가족 형편들 이런 걸 보면 제가 계속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또 싫은 사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판단이 저한테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인생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지. 어차피 인간이니까 죄도 짓고 또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인가? 그래, 그럴 거야. 그러면서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도국 간사가 된 지 몇 개월 후였는데 2011년 3월 교회가 추천한 그 감리교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3박 4일 그 훈련에 참여했다가 제게 아주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 덩어리다. 너는 내 사랑 덩어리다.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많이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때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쇳덩어리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은 쇳덩어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로 죄와 싸우지만 이겨나가는 거야. 버티면서 승리해 나가는 거야.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그 본질의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자체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저를 다르게 살게 했습니다. 그때 집에 돌아온 저를 본 아내가 그때의 모습을 지금도 종종 이야기를 해요. 제 머리 뒤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았대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느꼈어요. 제 눈에서 사랑의 광선이 막 뿜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바뀌었어요. 제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때 한창 제 첫째가 사고뭉치에 그 PC 게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 비좁고 누추한 집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나를 보는 눈,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PC게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집안을 살피고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생각하고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이 말하는 거였어요. 판단과 정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이 되고 복음이 돼서 사는 것. 그해 겨울에 봉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어요. 봉사위원회 간사가 되고 처음 한 일은 노숙인 무료급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노숙인을 주목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제 안에 복음과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건도 열악했고 시설도 없었고 또 봉사자 손길도 부족했기 때문에 매주 여러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쳐서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추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뻤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점점 그들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을 일을 겪는 거죠. 밤낮 없이 불려나가야 했어요. 파출소, 병원, 동사무소. 또 얼마나 새벽에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찾는 곳으로,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새벽에 어느 술집 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를 찾는다고 손님이. 새벽에 그 술집에 찾아가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추스리고 형제들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형제님들을 꺼내와야 했어요. 여인숙, 모텔에서 초죽음이 돼서 거의 반쯤 죽어있는 형제들, 그 형제들 값을 대신 치르고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어요. 몸에 묻은 똥을 닦아야 할 때가 있었고 오줌을 받아야 했던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얼마나 술 주정이 많은지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죄, 상처, 아픔, 절망, 다툼, 그것들을 끌어안아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로 그것들을 끌어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기 원했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배가 불러도 먹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마음을 좀 아실 것 같은데, 배가 불러요. 근데 배고픈 형제들을 먹이려면 먹어야 했어요. 배가 고파요. 그런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생각에 먹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추운 형제들 많아서 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지내야 했어요. 형제들이 두 벌 옷을 못 가지니까 저도 한 벌 옷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일부러 씻지 못했어요. 제게도 냄새가 나길 원했어요. 치료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아서 치료받지 않았어요. 잇몸 염증이 심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형제들이 많았어요. 결국 제 이가 3개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 빠진 이를 자랑했어요. 형제들 앞에서 입을 벌리고 저도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점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봉사의 일을 함께 했어요. 그 형제님들이 그 일을 기뻐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다 실패하던 형제들이었는데 함께 봉사 현장에 나가서 섬기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낮아졌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이 섬기는데 정말 귀했어요. 정말 귀한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형제들이 제자훈련을 받았고요. 또 집사님들이 여러 분 나오셨고 그 중에 속장님들도 나오셨어요. 다른 이들을 너무 잘 섬기는 귀한 형제들이 됐는데 저는 그 형제들에게 계속 고백했어요. 형제님들은 이 나라를 구할 용사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용사들이세요. 정말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봉사위원회 7년 기간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존재적 사랑이 됐잖아요. 존재적 복음이 됐잖아요.
그것을 제가 믿고 살면 사는 게 그대로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걸 경험한 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된 것을 믿고 사는 것.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 밤과 낮이 없이 그렇게 다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봉사자들과 또 형제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봉사위원회 간사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시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요청이 밀려옵니다.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은 또 다른 요청을 낳아요. 막으면 끊어질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응답했습니다. 큰일 작은 일, 일을 가리지 않았어요. 또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듣게 하신 일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와 더불어 십리를 동행해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봉사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안 찍어요. 왜 안 찍냐고 물어요. 그 물을 안 찍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소문내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홈페이지라도 올릴만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깊이 감동했어요. 그분들이 서로 인정하고 소문을 내시더라고요. 정말 몸이 고나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길은 정말 황홀한 길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일,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일이었어요. 섬김을 통해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죄로 방황할 때도 그렇게 집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역하면서도 집에 잘 없었어요. 한번 지방에 내려가면 한참 있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평균 그때는 한 5번 정도 같이 식사를 했을까? 아내는 그럴 거면 힘들게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 형제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 사는 숙소에서 같이 살아. 그렇게 얘기했죠.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요즘 어떻게 간증하는지 아세요?
제 남편은요, 5분, 10분만 집에 있어도 사랑이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직 주님 믿고 따라가는 남편이 존경스러워요.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애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놀이동산 가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롤 모델이래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빌딩 한 채씩 안겨준다고 가능한 일이겠어요? 주님 믿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교우들이 다 알아요. 교우들이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를 찾아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또 믿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를 찾아요. 또 그런 소식이 들리면 저희도 찾아가죠. 우리가 망하고 넘어졌을 때 저희를 일으켜준 그 교우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저는 이게 성도의 교제,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할게요. 4년 전에 그 교회에서 마련한 주목자 쉼터에서 지내시던 형제님 한 분이 갑자기 배에 복수가 쳤어요. 배가 이렇게 크게 불렀죠.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은 간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전부터 그 장기 기증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가장이나 한 가정의 가장이나 좀 비전 있는, 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곧바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주님은 저 같은 자, 구제불능, 죄똥 흘렸던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타인 간의 기증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절차를 밟던 중에 유방암을 앓던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그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잘 됐네. 그러면 형제님 말고 동생에게 이식해주면 되겠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을 살리려고 그 형제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동생 대신 형제님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던 형제들에게 나누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전이된
간암은 그 이식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동생은 그 4개월 투병 끝에 소천했고, 저는 그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어려운 정부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그 예정일 열흘 전에 그때서야 마지막 검사 때 제 간이 기증할 수 없는 간이라는 거예요. 다 순서를 밟았는데 제 간의 모양이 기증을 하면 생명에 위험을 얻는다고 허락이 취소가 됐어요. 안타까웠죠. 그 형제님은 그 모든 과정을 봐서 그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1년 반을 더 사셨어요. 저는 그 불가능해진 것을 안 다음에 교회 한 집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9년 6월 그때 집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병상을 정리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려는데 우리 김영각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수술 뒤에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때 가스가 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퇴원도 미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런 고백을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해서 힘든데 감사하더라고요. 수술 후에 회복되다가 또 이틀 밤낮 통증에 몸둘 바를 몰라 할 때가 있었어요. 복통이 생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밤이 새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겠다.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랬는데 가스라도 나오면 그전처럼 좋아질 것 같아서 새벽에 간신히 화장실로 들어가서 벽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좀 감해주세요. 그런데 문득 지금 누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지? 누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주님이시지.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신 고난이지. 그랬더니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통증은 그대로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늘 함께 계셨죠. 그리고 또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계셔서 복음이 제게 흘러왔고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님들, 그 형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에서 쉴 새 없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낮 수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돕고 재정으로 후원했던 교우들,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 장로로 또 사무국 총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함께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정말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또 이 교회도, 또 이 곳도, 세상도 여러분을 통해 복음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께 붙은 가지 아니면 떨어진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떨어진 가지라면 속히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은 가지인 여러분은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믿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나를 죽여달라고 부르시는 불신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이시면 나도 복음이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면 나도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합시다. 옷과 발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이제 우리 더욱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삽시다. 앞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읍시다. 복음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분명히 믿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다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